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여호수아 14번째 시간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5세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게 된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 정신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속한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신 여부스 족속을 축출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후에야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그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것이 오랜 기간 이스라엘의 부흥을 발목 잡은 원인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지어질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백 년 동안 뒤로 미뤄진 것입니다. 유다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긴 세월 동안 사사시대에 혼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여호수아 다음 사사시대에 그 혼돈이 수백 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큰 혼란의 시기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당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 것이죠. 고통의 사이클 말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고통이 반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험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죠.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은 이제 오랜 가난, 그 기근 때문에 굶주림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 구하러 거기 갔더니 이상한 총리가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와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데리고 갔더니 이번에는 은잔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을 또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나고 얽히고 설켜 난제들 때문에 고통과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들이 해결됐습니까?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언제 풀렸습니까? 유다가 자기가 대신 남겠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보내줘라. 그를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 전에는요, 아버지 위안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셉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할 줄 알면서도 아마 그동안 요셉을 편애한 그 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알려주려는 그 증오로부터 나온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희생해서 대신 노예로 남겠다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이 변화됐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고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그 형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자기를 판 형들 앞에서 목 놓아 웁니다. 형들이 노예로 판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기겁을 하는 거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모든 문제는 풀렸습니다. 내가 변하면 반복되는 고통과 시험은 없어집니다. 지금 혹시 우리에게 시험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성장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유다의 역사적 책임이 큽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유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부수를 쫓아내는 것을 추진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유다 지파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전역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뭐 작은 성 하나 좀 놔두면 어때? 힘든데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 성을 놓아둔 뒤에 이스라엘 전체에 치명타가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합니다. 비록 대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미루지 않고 차지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미루는 것입니다.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많이 힘들잖아, 좀 여유를 갖자. 마귀는 계속 미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미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 다음에 요셉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땅이 적다고 불평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면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셉 자손은 대적들이 너무 강해서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너희들 큰 지파니까 능력 있다. 비록 적들이 강해도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요셉 자손은 불평, 불만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여호수아는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셉 지파 역시 유다 지파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은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므낫세 또한 그 전철을 밟고 맙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알입니다.
영어로 하면 determine, persist입니다. 이건 고집부리고 집착하고 그리고 살아남겠다고 아주 큰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정신력에서 밀린 거예요. 그들은 버틴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정신무장을 했는데 그만 가나안 족속들에게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진 것입니다. 싸움은 정신력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정신력이 밀리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확신 갖고 담대하게 도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할 때 마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방에서 덤벼듭니다. 세상 또한 쉬운 상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강력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무장된 특공대입니다. 강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칼을 뽑았으면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입니다. 책상에 앉아 탁상공론하는 사람 아닙니다. 현장에서 지휘하는 하나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서면 세게 나가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놓아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장애물 때문에 주저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고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문장이 달라졌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힘이 생겼어요. 시간이 흐르고 능력이 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는 쪽으로 선택한 겁니다.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왜요? 노예로 삼으면 현실적 이익이 있잖아요. 돈이 되는 거죠. 나는 편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이런 자만을 하게 된 거죠. 죄는 관리의 대상 아닙니다. 끊어야 할 대상입니다. 처음부터 단호하게 찬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는 냉철한 결단력을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주십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늘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해야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죄와 타협한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이 악하고 음란한 우상숭배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방심하고 방치한 죄 때문에 후손들이 대대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내려줘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의 그 고통을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처음 사람 하와에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어봐. 그러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기도가 안 되고 영혼이 메마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들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깔끔하게 영적인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요셉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역사에 큰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땅을 조금만 줬냐는 겁니다. 그들은 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게 적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조금 더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이미 은혜를 받아놓고도 욕심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족한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부리고 감사와 만족을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나는 더 받아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나는 더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감사와 만족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요셉 후손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받은 땅이 모자라면 불평하지 말고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이 개척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라예요.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내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림 때문에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그러면 나무 다 베어내고 개간해서 창조적인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해서 개척하면 불평불만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개척할 영역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울산 지역만 해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우리에게는 개척할 영역이 얼마든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또 옥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 주변에 보면서 이 아파트 단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에게 일할 영역, 개척할 영역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보면서 감사가 넘치게 돼요. 교회는 철저히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교회 전체가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 본질이 아닌 것에 얽매이게 되면 교회는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세요. 천국에선 잔치가 열려요. 우리 주님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좁은 땅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갑니다. 끝없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합니다. 제가 매주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새 가족을 양육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VIP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비록 적이 강해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적이 강해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 단호하게 말하니까 요셉 자손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철병거가 무서운 거예요. 당신은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니까 누가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느냐? 그 최첨단 무기가 철병거예요. 철병거가 저들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도전하면 철병거를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린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철병거보다 훨씬 어려운 것들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했는데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최강의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전체 부대를 홍해에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북의 연합군들 전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하솔의 군대에는 역시 또 철병거 부대가 있었는데 전멸시키셨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훨씬 더 힘든 일들을 충분히 이기게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약속 믿고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사 뜻 아닙니다. 그 누구의 뜻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교회 전체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반역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스라엘처럼 두고두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순종을 심으면 승리를 거두고 반역을 심으면 고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과대평가하고 자기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고 있으면 철병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계속해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대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우리가 도전하면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억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담대하게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복 앞에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철병거를 무너뜨리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겁먹은 요셉 자손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맞다. 너희 큰 민족이야. 큰 권능이 있잖아. 그러니까 큰 대적을 이기라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능히 쫓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세상과 부딪히면 너무 쉽게 타협하고 포기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영성은 말이 아니라 실력에 있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믿음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부흥하는 초대교회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고 부흥과 위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죽었습니다. 그때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그 많은 성도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큰 충격이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마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부흥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위기에 부딪혔을 때 교회와 가정 전체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믿음으로 버티면, 오히려 내가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티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다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으로 끝까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야 합니다. 비록 적이 강해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미루지 않고 차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스스로 개척하여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주님과 함께 스스로 개척하여 지경을 넓혀가겠습니다.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